함께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겸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지혜. 아멘.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공경하여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공경해서 내가 따르다.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지혜라는 것은요,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이치를 깨닫다.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좀 저렇게 모든 것을 저렇게 잘 파악하고 잘 대처할까,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유서를 쓸 때 유언장을 남기는데 자기 하나뿐인 아들은 다른 나라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는 자기의 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아들에게 유언장을 남기려고 이제 종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 유언장에는 두 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언을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만을 고르게 해라. 이게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언장을 종에게 전해주고, 이 종은 그 유언장을 들고서 아들에게 전해주면 됐어요. 그러면 이 유언장을 본 노예는, 이 종은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죠. 왜요? 내 아들에게 이 유언장을 충실히 전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라고 유언장에 쏙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노예는요, 이 종은요, 그 유언장을 딱 들고 아들에게 가는 길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굉장히 기쁘죠. 자기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유언장을 자기 주인의 아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면은 그 전 재산이 자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종이 아들에게 가지 않고 아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돌아와라. 이제 아들이 이 고향으로,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종은요, 자기 주인의 전 재산을 잘 관리했어요. 왜요? 이제 자기 것이 될 거니까 잘 관리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그 유언장을 이제는 그 마을의 랍비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을 서줘야 되니까. 이 랍비가 딱 보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유언장을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당신의 아버지의 종에게 다 남겼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이 랍비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종을 원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이어받게 됐겠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기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요? 자기가 그냥 죽어버리면 이 종이 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유언장을 아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종이 자기 아들에게 이 유언장을 그대로 전할까,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제 칭을 하죠. 아버지도 지혜롭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지혜를 금방 또 알아차린 이 아들도 지혜롭구나.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이 이치가, 이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이것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에도 전부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옳은 대로만 행한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치고요, 옳은 것만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렇게 굴러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는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만사라는 것은요, 목적을 뜻합니다. 목적. 자, 모든 것은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꽃은요, 피면은 반드시 시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한이 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에 이르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5월에 모를 심습니다. 그럼 11월 되면 다 추수를 합니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3장 2절부터 쭉 말합니다. 8절까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더라. 나는 뭐를 3월에 심고 싶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겠죠. 초봄에 꽃샘추위에.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이 자연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 자동차를 만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서 이 핸드폰을 갖고 막 과일을 썰려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그래도 좀 썰 수 있겠네. 막 썰려고 하는데 안 썰려. 그건 답답하죠. 왜? 그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힘든 것은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생이 평안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수중에 돈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돈 어디다 쓸까? 뭐 살까? 그런 생각밖에 안 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도 돈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경험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다 쓰고 있겠구나.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궁리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교만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스럽고 애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무엇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젖을 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엄마가 좋아, 엄마 젖 계속 먹을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가 나면서부터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턱의 근육이 발달하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좀 단단한 것을 씹지 않으면요, 이도 약해지고요, 턱 근육도 약해집니다. 어렸을 때 이 소근육이 발달해야 돼요. 막 작은 거 연필 쥐어봐야 되고 작은 것으로 갖고 막 정의적기도 해봐야 되고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잖아요. 나중에 커서는요, 그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글씨 쓰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기다가 물건을 짚고 두 발로 서봐야 되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옮기고, 그리고 걸어야 되고, 그리고 뛰어야 되고,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2살, 3살, 4살 됐는데도 아직도 아장아장밖에 못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만드셨구나. 사람을 만드셔도 목적을 두고 만드셨구나.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왜?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모한다는 것은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기한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이제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 없이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정말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고 누워있다가 정말 우리 기한이 다 차서 누워있다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다. 더 원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보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보다. 왜 우리를 지으셨냐? 영원을 사모하라고, 영원을 추구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지만 우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멋있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추구하라고 그 마음을, 너희는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뒤돌아서면 한숨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저것을 위해서 저것을 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굶고 일하고 열심히 했더니 내가 돈을 모았어. 500만 원 모았어. 저 가방 사야지. 기분 좋죠. 가방 사면 기분 일주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몇 시간 좋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면 한 달 좋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특히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을 추구하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게 되면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작과 그 끝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 중에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내가 땀을 흘리고 돈을 버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위해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먹고 마시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왜 할까? 왜 이 수고스러움을 할까? 나에게 영혼을 추구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이 기한 동안에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음을 내가 겸손히 아는 것. 하지만 인생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우리가 그 시종을 알 수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구나. 이 지혜를 알았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 하라고요?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한 아래에서 있어라. 그리고 겸손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끄시는구나. 그걸 알았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공경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이 겸손을 가져라. 그럼 때가 되면 뭐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도하고 계획하면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시리라. 이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 조각으로 나뉘다가 바로 염려란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이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너무 불안해. 내가 해야 되는데도 귀찮아. 내 몸이 약해. 이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지? 내 마음이 수많은 방으로 다 갈라져 쪼개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염려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오직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조각을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미래의 때를 알지 못해서 내가 계획하고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살지? 겸손한 자는요, 뭐 인생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염려를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돈 많은 자들아 나에게 와라. 힘있고 권능 있는 자들아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왜?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이슬을 피하고 추운 바람을 피할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입을 옷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미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쓸 것이 있지만 앞으로 내년, 5년,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아껴야 돼.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그때 내가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벌어야 돼. 아껴 써야 돼.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좀 투자 좀 해서 내 돈을 좀 많이 불려야 돼. 야, 뉴스에 보니까 이러더라. 은퇴하고 나서 노년을 편안하게 살려면 부부가 15억이 있어야 된대요. 집 포함해서. 15억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그런 기사를 보면 뭐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벌써 앞으로 40년 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알아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너희들아 나에게 와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예수님은요, 인생 전부를 자신을 다 하나님께 맡기신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지 아니까. 온갖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할지 아니까. 다 빨개 벗겨서 잭짓 먹고 피를 흘리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십자가에 저 높이 달려서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죽음,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물을 쏟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다 때에 따라서 이루신다는 것을 아신 겸손의 왕입니다. 그 지혜의 왕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그 겸손한 자에게, 그 지혜를 깨닫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를 봐라.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없어질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것들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너희가 잊지 않도록 나와 동행하자. 너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 마음을 배워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아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때가 있음을 아는 자는, 그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 만들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실 거야. 그것을 아는 지혜, 그것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겸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지.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지.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목적이 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겼던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구나. 나도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 겸손을 배워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어제도 올림픽을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그렇죠? 떨어지면 어떡해. 아슬아슬해요. 저 화살이 10점에 맞아야 되는데 바람 불어서 갑자기 8점으로 가고, 조마조마하다가 결국에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우와 소리 칩니다. 왜 스포츠 경기가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저 드라마 같은 스포츠 경기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도 역전해가지고 이기면 사람들이 우와 하잖아요. 근데 재미없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예요? 리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지난 경기를 오늘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미 그 지난 경기의 결과를 알아. 우리나라 사람이 이긴다는 걸 알아. 그럼 그것을 오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길 거 알고 있거든. 지금 지고 있어도 결과를 알아.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조마조마하고 늘 두근거리고 불안한 것은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끝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구나. 이 지혜를 아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영원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구나. 이 땅에서 그것을 알라고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하셨구나. 그걸 아는 자는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미 끝난 경기를 다시 리플레이 하는 것처럼 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해서 시험을 당해서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것을 우리에게 다시 리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리플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리플레이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뭐 한다고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도 못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신다는 아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전 예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쓰지 마세요. 힘쓰지 마시고요. 이 말을 또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요? 우리로 먹고 마시면서 수고해서 낙을 누리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요 신생아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십니다. 이 지혜를 알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이가 그렇잖아요. 엄마 하고 계속 부르잖아요. 왜? 엄마밖에 없으니까. 왜 이렇게 근심이 있지? 왜 이렇게 염려가 있지?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르십니다. 전능하신 자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지혜를 배워서 때를 기다리는 그 겸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겸손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